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 자연성의 신앙성 274면에 있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1구역 특성이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492장. 이쁘게 봐주세요. 다 음치입니다. 차렷 경례.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죠? 특승. 다음 달에는 우리 2구역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여러분이 찬송을 고르셨을까? 역시 기도한 분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십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의 자세. 자,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의 자세. 오늘
찬송도 딱 맞잖아요. 어쩌면 이 정도는 돼야죠. 다음 2구역 떨리죠. 자,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2024년이 드디어 밝아왔어요. 2024년 365일. 중요한 것은 이 2024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분명해서 똑같이 360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 365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답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해. 답을 안겨주고 네 멋대로 살아라. 대신 너 나중에 지옥 간다 이러면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만 살아. 그러면 돼. 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이 답을 가르쳐줘도 못 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은사 되신 목사님께서 와 계신데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윙크 게임이 있었어요. 윙크 게임. 그러면 다 같이 손 붙잡고 그래서 동전을 딱 나눠준 후에 예를 들어서 1990년 동전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윙크를 줄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아닌 척하며 이 동전을 내놓습니다. 다 내놓다 보면 나중에 한 사람이 이제는 윙크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는 누가 1990년도 동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1990년 돈을 쫙 받으면요, 받자마자 윙크를 싹 돌려버려요. 다 돌린다고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참 신기합니다. 답을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자,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2024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많이 있겠지만 오늘 4가지로만 우리 축약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 이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진 사람, 그 누구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그가 한 여러 가지 성경,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대한 그런 어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자, 첫 번째로 24절 말씀에 뭐랍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야 한다. 상을 받기 위해서. 자, 24절 말씀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는 수많은 경기들이 있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도 경기가 있었고요, 수많은 경기가 있었고, 자, 그 경기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자, 그 가운데에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보니까 모두가 함께 달리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단 한 사람만이 그 상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리는 그 사람, 그렇죠? 바로 그 한 사람만 그것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너희들도, 바로 고린도 교회 그들도 그렇게 다름질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나태함 가운데에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 가지고 그런데서 이제는 뭔가를 다 이룬 양, 더 이상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게 나태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을까요?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라우디의 교회처럼 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 가졌다고 여기는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되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고 그냥 종교생활, 종교의식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내가 이제 섰다고 생각 그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와, 이 사람 갑자기 믿음이 좋아졌고, 야, 그래, 이제는 좀 뭔가 하는 것 같다 싶으니까 넘어져. 글쎄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야, 정말 이분 대단하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지게 되더라고. 사단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공격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있어요. 유비무환이라고 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만이 어떤 환란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믿음이 서 있다고 여긴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자기 자신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만 달려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훌륭한 분이잖아요. 참 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말할 때에, 나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할 때에, 와, 전 너무 부끄러운 거야. 아, 이 훌륭한 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나는 뭐야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길래 잘났다고 이렇게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교통도 좋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거의 걷는 것이죠. 걸으면서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근데 복음 증거한다고 해서 그가 무슨 인정받습니까? 칭찬받나요? 아니요. 오히려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일을 이뤘을지라도 이것은 생각하지 않겠다. 왜? 아직까지 내 목회 생활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인생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앞에 향해서 또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2024년이 또 이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또 달려가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 2023년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라고. 맞아요. 참 힘들게 버텨왔습니다. 올 한 해도 어떤 일이 있을 줄이 모르죠. 어쩌든 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수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오로지 무엇을 향해서?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위해서 예비되어진 그 상을 바라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두 번째로 우리는 상을 어때? 온전한 승리의 관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승리의 관. 오늘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무슨 말일까요? 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손기정 달리기 한 후에 월계관을 쓰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어떤 감람나무 잎이나 아니면 월계수 잎을 잰 그들을 엮어서 관을 만들어서 승자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그 승리의 관은 월계수 또 감람나무 잎이기 때문에 다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그래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썩어질 것들이다. 썩어질 것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온전한 관이 우리에게서 예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면류관을 주시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지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의 관, 이 의의 면류관,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 사람들이 이 승리의 관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베드로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의 관이 예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기자가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 많이 들은 말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말한 이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서만학교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이 수많은 관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은 이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끝날 줄 알고 그게 살고 있죠. 아니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 후에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된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그냥 어떤 종교 행사라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상급으로 쌓여져요. 아버지 조그만 휴지를 줍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식당 봉사라든가, 뭐 주차 봉사라든가, 아니면 뭐 차량 봉사, 수많은 봉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는 절대로 그냥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겠고 우리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꼬리표가 붙습니다.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꼬리표가 붙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열방하이교회 성도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열방하이교회라는 사실을 결국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반드시 향해서 우리에서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이 젊지만 빨리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야, 나를 위해서 예배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될 수 있으면 믿음이 좀 좋다 할 때에, 조금이라도 좋을 때에 좀 안일함에 빠지고 나통에 빠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뭐 의심되고 이렇게 될 때에, 또 몸이 아파가지고 또 이젠 믿음이 많이 약해지고 그렇게 될 때에 만약에 제가 주 앞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젊고 이 영화 제목에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말 있잖아요. 이것처럼 좀 근데 하나님께서 뭐 부르셔야 가겠죠. 부르셔야 가게 되는데 우린 언제든지, 사실 언제 가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 북한에서 지금 전쟁을 준비한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해? 왜 가기 싫은가 보죠?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대. 그래서 그 외국 쪽에서는 아예 2024년 최고 위험한 나라가 한반도랍니다. 복 받았죠, 여러분들. 드디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예배되고 있지만 정말로 그런 날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저 천국 문을 향해서 예배드린 상금만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주어진 인생이지만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어영부영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겠다라고 말하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자, 경기장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목표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 도달점과는 아무 상관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상을 얻을 수 없겠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열심히 달린 것 좋죠. 그런데 열심히 달렸어. 그런데 잘못 달렸어. 어떨 거예요? 이 방향인 줄 알고 달렸는데, 그 열심히 달렸는데 그 방향에 주님이 없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달리기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스파링, 이 권투 선수가 복싱할 때에 스파링하는 것처럼 그냥 허공을 쳐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헛된 열심을 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목표를 뚜렷이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지금 잘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걷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말하는 반스, 뭐 롤스로이스 이런 아무리 좋은 차를 가고 있을지라도 점검하지 않으면 터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왔을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선줄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방자에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참 학생들 보면 참 답답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애들 참 신기하대요. 걔네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게임만 하고 있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모여서 하고 있다는 거야.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왜 모여?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다 모여가지고 각자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핸드폰. 야, 이 스마트폰 만든 사람 참 상을 줘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를지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린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과연 그런 가운데에 빠져 있지 않은지. 세상에 우린 유혹한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린 나도 모르게 좌우로 지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강독자도 없고 통채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자, 개미의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이 파란 것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모으는 것이 무엇이 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권사님 아주 농사 많이 짓고 있는데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뭐 거둘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뿌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때를 놓쳐버리게 되면요 후에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다. 아무리 빨라도 늦은 거예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 인생간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돌을 집어 던질 때가 있으면 거두들 때가 있고 쌓을 때가 있으면 허물어 볼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린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또 살피고 또 살피고 그 무엇보다 말씀을 살피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묵상 말씀에 있었던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뭐 어떤 경제력이 풍부한 사람, 뭐 권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복이라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썩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열심히 우리가 힘써 물질을 모읍니다. 그런데 열심히 모아놓기만 했지 내가 가버리면 그거 누구 것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정백산 의사님도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 예전에 제가 동두천에서 개척했을 때에 그 앞에 어느 분이 굶어 죽으셨대요. 굶어 죽으셨대요. 왜 굶어 죽었는가 나중에 보니까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한 사돈의 8촌 된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그 장판 밑에 돈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그분이 뭘 했냐면요, 박스를 주워 팔던 사람이에요. 박스를 주워 팔던 사람인데 돈을 열심히 모으기만 했지 쓰질 않은 겁니다. 그 돈 누구 것이네?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먼 친척이었던 그 사람 거 다 된 거예요. 남 얘기 아닙니다. 쓴 것만이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쓴 것만 내 것이라고. 아무리 모아놓은들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모으는 것 중요하지만 가치 있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으는 것이 때가 있음을 잊지 말고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 위해서 예비되어진 바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에 있어서 그 뚜렷함에서 우리가 결국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요. 풍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난도 다가올 수 있어요. 정말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목표만 뚜렷하다면요 결국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송구 여신 예배 때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 하는데 거의 끝에다가 지옥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천국은 자 뒤에다 놨지만 어느 분이 목사님 천국을 여기다 놓으면 어떡하냐고, 여기 와가지고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아니야, 천국은 돌아서 힘들더라도 가는 곳이 천국이야. 지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이 다 왔다 싶을 때에 넘어질 수도 있거든. 여기다 놓는 게 맞는 거야. 성경제거든요. 그렇게 했더니만 그 돌아서 일부러 천국 가려고 아니 그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거기 천국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천국 간다면 돌아서 또 가잖아요. 그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이게 긴가민가 아리송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돌아서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우리는 그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줄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마지막으로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 오늘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마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겁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심판도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것 같으면 굳이 아등바등 안 살아도 돼요.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냥 뭐 새벽에도 빠지고 뭐 설교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그러면 됩니다. 왜? 어차피 그냥 돈 벌어먹고 살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릴지 알지 못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란 것도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히브리 기자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에서 또 말합니다. 자, 2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대로, 아니요, 행하는 것뿐만 아니까요, 아니요,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너의 생각의 결과니라고 말하더라니까요. 아니요, 내가 말한 것,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그 광야에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왜 돌게 되었습니까? 그들 입술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참 지질이 궁상맞게 살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조동아리 때문에. 육실할 놈, 망할 놈. 매일 이런 말하고 있으니 뭐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제 외할머니한테 좋은 얘기 들은 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맨 말하는 게, 전 육실할 놈이 뭔 뜻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시체를 6갈래 잘라 죽인다. 뭐 연병할 놈. 근데 연병할 놈이 뭔 뜻이 아세요? 여름에 더워도 땀도 못 나고 죽을 놈 말하는 거야. 야, 어찌 그런 저주를 퍼부어. 이러니 뭐 나라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죠. 또한 심판에서 야고보 기자도 말하게 되는데 2장 12절 13절 말씀 바로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있다고. 우리는 왜 긍휼을 베풀어 주느냐? 사실 제가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좀 아니다. 좀 급살 맞았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생각이 죄송한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왜요? 그럴 때에 그것으로 심판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심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형을 집행할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 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자, 11장 6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하죠. 자, 이것은 구약에만 있느냐? 아니요, 신약에도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게 되는데, 자, 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요, 혹시나 심판을 믿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봐. 자, 여기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야고보 기자도 끊임없이 심판을 말하고 있잖아요. 벌써 두세 사람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말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이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휴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 많아요. 두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심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심판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천 땅은 전쟁 불감증에 걸려 있어. 엊그저께도 포를 쐈는데 이 포가 우리 땅에서 쏘는 건지 북한 땅에서 쏘는 건지 알 길이 없어. 가더라도 뭐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그죠? 옆에서 그냥 라면 먹고 있잖아요. 불감증. 워낙 여기서 뻥뻥대 소리가 나니까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전쟁이 진짜로 벌어져도 우린 몰랍니다. 워낙에 그랬었으니까.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린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심판 말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러다가 그냥 나중에 에이 심판 없어 이런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내 멋대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린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왜 사람이 자살한다고요? 소망이 없어서 자살한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도 결코 흔들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승리한 후에 그 예배신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우 3번 간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천국 소망 가진 우리에게 아버지 어떤 삶을 살지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때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을 지금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라 말씀했습니다. 저 상을 받기까지 힘써 달려가라 말씀했습니다. 멈춰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선줄로 알고 자만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되신 아버지 하나님 형방 없이 좌우로 치우치면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사 비합당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의 백성들 아버지 한산 삶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살갈 때에 허여 아버지 역성세월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출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셔서 다짐합니다.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흔들림 없이 주무실 그날까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온날지라도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그 상급과 멸관을 얻게 합당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간증하며 자랑하며 아버지 영원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상한 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되 끝까지 승리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망해 나아갈 때에 결코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도 우리 입술도 우리 행함도 다 조심하여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얻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